사사기 2장 11절에서 마지막 2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려간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23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므로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사시대에 대한 특징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배교, 이스라엘 이방민족의 압제, 이스라엘의 부르짖음, 사사를 통한 구원이라는 패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배교하면 여호와께서는 이방민족을 통해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괴로움을 보시고 그들에게 사사를 보내 구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배교는 반복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해 생겨난 가장 큰 문제는 가나안의 우상들을 숭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원래 목축업을 하던 이스라엘은 이제 가나안 땅에서 정착민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목축을 하던 사람이 농사를 짓는다는 것이 여간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주민들의 생활 방식을 배울 필요를 느꼈을 것입니다. 따라서 가나안 주민들에게 강제 노역을 시키는 것은 매우 실용적인 생각으로 일면 합리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일이 실용주의로 대체되어서는 안 됩니다. 실생활에서 정말 주의해야 할 것이 바로 이 실용주의입니다. 실용주의 사고방식이 신앙에 적용되면 하나님을 무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실용주의를 앞세우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한편 가나안 종교의 특징은 받아들이기 용이하며 윤리적 요구를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바알과 아스타롯을 흥분시키면 다산의 축복을 준다고 여겼기 때문에 신전에 남창이나 여창이 있어 음란한 행위가 동반되었습니다. 더욱이 제사의식이 절차와 순서, 율법과 같은 요구도 없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쉽게 가나안 종교에 동화되었고 혼합주의적 종교 형태가 나타났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바알과 아스타롯이 엄연히 존재합니다. 부와 명예와 권력 등 안정된 삶을 약속하는 가치들이 실용주의에 맞물려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의 영화를 동시에 섬기려는 혼합주의적 신앙을 철저히 거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을 풍성히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배교하는 이스라엘을 이방 민족을 통해 징계하실지라도 그들의 괴로움을 부으시고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사사들을 보내어 구원하십니다.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성은 이스라엘의 배교에도 불구하고 계속되었습니다. 이런 역사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소망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행하심도 알지 못하는 세대는 너무도 자연스럽게 가나안의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이 이방인들로 인해 고통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역사는 사사시대에 반복해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1절로 15절 말씀처럼 성도는 언약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계명을 지켜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에서 11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바알들을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12절 말씀처럼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13절 말씀처럼 여호와를 버렸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습니다. 바알은 폭풍과 비를 주관하여 다산과 풍요를 가져온다라고 여겨진 가나안의 우상으로 구약 성경에는 바알브릿, 바알브올, 바알갓, 바알세복 등 다양한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또한 아스타롯은 바알의 배우자로 숭배되었는데 바벨론에서는 이시타르, 북이시리아에서는 아나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쩌면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버린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양다리 걸치는 겁니다. 한때 절에 다니시다가 교회로 오신 분들도 아주 짧지만 초파일 되면 또 절에 가서 등을 걸고 주일 되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왜 그러시냐고 물어보면 좋은 게 좋은 것 아니냐고 부처님한테 복도 빌고 교회 와서 예수님한테 복도 빌고 그러면 양쪽으로 복을 빌면 더 좋지 않냐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연세 많으신 분들 보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바알과 아스타를 섬겨도 그들이 이제 종착해서 농사를 지으면 그 신이 풍요를 준다 그러니까 그 신에게 풍요를 빌고 또 조상들이 섬겼던 여호와는 또 그동안 섬겨왔으니까 또 섬기고 결국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을 버린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처럼 노략하는 자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겨서 그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셨으며 주위에 있는 대적들의 손에 그들을 파셔서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해낼 수 없게 하셨던 것입니다. 15절 말씀처럼 그들이 가는 곳마다 여호와의 손이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미리 경고하신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이에 이스라엘은 크게 괴로워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공의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십니다. 더 이상 그들을 지켜주지 않으십니다. 그들은 그들의 대적들을 이길 수 없었고 재앙으로 인해 심한 괴로움을 겪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 있을 때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언약은 그들을 올가매는 사슬이 아닙니다. 그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의 힘이며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 역시 언약을 지킬 때 평안을 얻고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으므로 언약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6절로 19절 말씀처럼 성도는 죄악에서 돌이켜 사주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16절 말씀처럼 심판으로 고통받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사사들을 세우셔서 구원하십니다. 사사라는 명칭은 본래 판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하면 judgment, 판단하는 자, 재판관.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제목이 우리 사사기지만 판관기라고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사들은 하나님의 율법으로 백성을 다스리고 판결을 내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 당신의 법과 언약을 그들 가운데 회복시키고자 하셨습니다. 물론 사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는 이방 민족을 물리치는 일에도 쓰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사사들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고난 가운데서 건지시고 또한 궁극적으로 무너진 언약을 다시 세우려고 하셨습니다. 고통당하는 백성을 외면하지 않으셨고 긍휼을 베푸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17절 말씀처럼 고난이 해결되고 나면 속히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18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해 사사를 세우셨고 그 사사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 대적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압제하고 괴롭히는 대적들로 인해 이스라엘이 슬피 부르짖는 모습을 여호와께서 보시고 뜻을 돌이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9절 말씀처럼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가나안의 우상들을 섬기며 그것들에 절하고 회욕의 길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무리 긍휼을 베푸셔도 사람이 죄를 멈추지 않으면 타락상은 점점 심해져 하나님의 징계가 임함으로 죄악에서 돌이켜 사죄의 은총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20절로 23절 말씀처럼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떠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20절로 23절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남겨둔 이방 민족을 하나님 역시 내버려 두십니다. 이방 민족을 통해 이스라엘을 시험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의 조상처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한 번 순종했다고 해서 언약 백성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순종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매일 매 순간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자기를 부인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이런 삶은 우리에게 시험처럼 다가올 것입니다. 시험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어렵고 갈등을 겪습니다. 그래서 어제 순종의 삶을 걸었다고 해서 내일 또한 계속해서 우리가 순종의 삶을 걷는다는 보장은 없다는 거죠. 또 다른 시험거리가 있습니다. 원수마귀 사탄은 항상 우리의 발 앞에 올무를 놓아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두루두루 산길자를 찾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순종을 했다고 내일 또한 순종할 것이고 계속해서 순종의 삶을 살 것이라고 누가 보장을 하겠습니까? 오늘 순종의 삶을 살다가 내일 올무에 걸려 시험에 빠져 넘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명심을 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떠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고 매일 매 순간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자기를 부인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사시대는 항상 시험을 치르는 것 같은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방 민족의 생활 방식이 그들을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서 벗어나도록 유혹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혹에 번번이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영적 실패는 삶에서 기쁨과 평안함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약을 지킬 때 평안을 얻고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으므로 언약의 말씀 안에서 사죄의 은총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야 할 뿐만 아니라 매일 매 순간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자기를 부인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또한 그들의 삶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면 슬그머니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려고 합니다. 세상도 좋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더욱 좋으니 이것도 버리기 싫고 이것도 해야 하니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시험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등합니다. 어찌해야 될까? 우리가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사탄의 유혹에 우리는 쉬이 잘 넘어집니다. 오늘 순종했다고 내일도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가운데 살아간다는 보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이 땅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우리가 한시라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놓아버리면 결국 우리는 사탄의 시험에 넘어지고 만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지 아니면 세상의 유혹 가운데 빠져 세상의 기쁨에 빠져가는 건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말씀이 주는 기쁨 안에서 살아가며 시시때때로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 즉시로 돌이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사죄은총을 누리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복된 오늘 한날의 삶이 되고 내일 또한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로 매일매일 결단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크신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간절히 비옵기는 이 지구촌 안에 계속해서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내에서 하마스와 또 이스라엘 간의 유혈 사태가 계속해서 큰 전쟁으로 확산될 기미 가운데 있사오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중동 지역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한순간에 그 어린 영혼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 이 땅을 떠나가 지옥불에 던져지는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사오매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 하루속히 전쟁이 종식이 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받은 그 복음 증거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선교사님들 통해서 그 땅에 다시금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한 날도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한 날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